18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여러분 인생을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게 마일리지다. 모든 게 쌓이는 거예요.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도 주께 상달이 되는데 나쁜 면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악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하늘에 다다르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진노가 땅에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이 쌓여서 하늘로부터 심판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쌓여가는 일상이 작은 삶이 쌓여서 이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 복을 못 받을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저 제일 마지막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만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 핑계를 댄다. 이유를 댄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럴 때 복을 받는다. 21절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진다. 안 그래도 미련 곰티 같은 마음이 또 어두워져 버린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잠언의 지혜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밝아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우상으로 바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그런 나무를 짐승을 이상한 모양으로 사랑을 교체를 해버린 사랑의 파트너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애인을 바꾸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다가 교체를 해버리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가장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반복되는 게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게 24절 말씀이고 26절에 또 나옵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아까는 그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사. 그들의 그 욕심에 그냥 내팽개도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8절에 가서 또 나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고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가만 내비두는 게 심판이 되는,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건 마음이 없다. 마음이 상실되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한테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정신 차리라고, 마음 챙기라고. 근데 내가 엉뚱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버린 자식이에요.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가만 내두면 지푸레에 자빠지는 거예요. 지푸레가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운 욕심대로 그대로 그냥 서서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저주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둔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25절을 봅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한 찬송 받으실 분인데 사람들에게 영리적으로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역주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잖아요. 벌써 고대 사회 때부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동성애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손님을, 천사를 내보내라. 남자를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알아볼까. 다 그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저렇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에이즈가, 이게 젊은 아이들한테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퍼지는 거예요.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퍼지고, 원숭이 두창이다. 우리나라에 원숭이 두창이 왜 생깁니까? 이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이미 별 희한한 병을 당하게 된다는.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29절부터 이제 제약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런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31절까지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다.
이런 많은 제약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도 주께 상달이 되지만 제약도 이래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진노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인간들이 행하는 온갖 제약들이 다 나와. 이 제약들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다 회개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이게 사람들이 알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게 여러분 막 동성애 이런 게 막 캠페인을 하고 이걸 막 문화운동을 하고 자기들만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고 여론을 만들고 막 드라마에도 이런 게 나오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약을 짓고 제약을 짓는 사람들을 응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문화운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 사람들의 이 버려진 이 마음을 얼마나 죄악에 치우쳐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시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창조의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영리로 살아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하라는 게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인간에 대한 기본 원리인데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기에 동성애가 나오고 상당한 보응을 받고 온갖 더러운 제약들이 막 불일듯이 이게 먼지가 일어나듯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상실한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찬송을 하늘에 사무치게 부르는가? 기도를 주께 상달되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진노를 쌓아가지고 심판을 자초하는가?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마음에서부터 정결하게 마음의 어떤 발로 생각에서부터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을 맑게 밝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쌓여가니까 점점 괴상한 일들이 나타나고 영리적인 온갖 제약들이 다 나타나고 지만 그렇게 제약을 짓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막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온 나라가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미국 같은 데가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미항 아름다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가 뭐가 특징일까요? 동성애 도시예요. 동성애 도시. 뭘 지나가다 보면 집집마다 국기가 걸려 있어요. 무지개 색깔 깃발.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는 거 예쁘잖아요. 저기 못 꼽으니까 전부 동성애 깃발을 집집마다 꽂아놓고 그 아름다운 도시가 동성애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도 안 되고 별 요괴한 일들이 다 나타나는 이런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 아름다운 이런 도시들이 타락을 해서 죄가 범람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냅두는 버려진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상당한 온갖 에이전이 원숭이 두창이니 온갖 타락한 질병들이 상당히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 보여줬는데 너는 핑계 대지 마라 이유 대지 마라 원불교 원망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정신 차리라고,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악한 것은 이 모양이라도 버리고 제의 적극적인 그런 마음들을 회개해서 주님 앞에서 찬송을 쌓아가고 기도를 주께 상달되게 하는 선을 쌓아야, 선한 이웃이 되어야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야지 악한 것은 생각도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난리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셨사오니 주를 기쁘시게 주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쌓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기업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께서 크게 건고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의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신 누워 계신 분들 어르신들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